흘러나오는 것들, 그 쓰디쓴 액체 같은 것이 모여서 유향이 된답니다. 그래서 눈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별명이 눈물, 유향. 그런데 이 유향, 예전에 고대에 미이라를 만들 때에도 유향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 미이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나는 게 유향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향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읽어요. 뒤에 나오니까. 나왔어요? 자, 또박하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역하고 그리고 더러운 냄새 맡고 싶지 않습니다. 참기름처럼 고소한 냄새 맡고 싶고, 데이트할 때 꽃 주면 좋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향기, 정말 아름답고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향기를 맡길 좋아해요. 사람도 향기가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냄새가 나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예수의 사람이면 어떤 냄새가 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든 삶을 살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동방박사들조차도 그들에게는 자기 인간의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자라나온 삶이나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냄새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안에 모이면, 크리스찬이면, 성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선물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향기가 나야 되느냐? 무엇보다 예배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러 잘 오셨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분도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자리에 찾아나온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나야 할 향기는 예배의 향기입니다. 세상에 모든 건 다 중요하지만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의 향기 없으면 예수의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다 보면 기도의 향기도 나요. 예배하다 보면 나눔의 향기도 나요. 예배하다 보면 사랑의 향기도 납니다. 믿음의 향기도 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찾아가는 우리들, 무엇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태도나 사람의 가치관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향기 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쓱 지나가면 예수님이 오셨다 간 것 같아. 그분이 집을 방문하고 가면 마치 예수님이 왔다 간 것 같아.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 예수님이 옆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 교회에서 셀에서 만나든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분이 지나가면, 그분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향기가, 여러분 고유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이들도 아멘을 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했다고 내가 칭찬하는 거야. 너무 예뻐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바로 피드백 할 수 있는 건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는 빨리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꽃이 피면 향기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비와 벌들이 몰려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복음을 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아시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래요. 몰약은 썩지 않도록
유향을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썩지 않도록 할 때 특별히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풀어줬죠. 이걸 풀어줬죠. 모든 게 다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들어야 될 텐데 육성으로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썩지 않는 세상의 방부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리고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몰약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도 어린이들도 질문에 대답해봐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닷물이 왜 썩지 않을까요? 소금이 있으니까요. 아유 똑똑해요. 소금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몇 퍼센트 있는지 아세요? 4%예요. 물 안에 소금 4%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소금기 4% 때문에 이 세상의 바다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4% 때문에. 이 바닷물에 들어있는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십자가의 진리와 예수님 한 분이 이 세상에서 강력한 소금이 돼서 방부제 역할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화시켜주시고 썩지 않게 해주셨어요. 모든 인류로 저와 여러분들 단 한 사람의 단 한 분의 소금이 세상의 전부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내 안에 있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몰약이 되라니까. 소금이 되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여서 오셨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는 나를 기념하라. 나를 높여주고 내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라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리와 여기 안 나오죠 지금. 이거 다 꺼졌어요?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의 제자 되고 싶으면 예수의 사람 되고 싶으면 무엇을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소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금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신앙 고백이고 매일 그것을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5분만 기다려주세요. 힘들어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 되는 것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으면 예수가 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금도 못 되고 몰약도 못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 만나면 그런 얘기는 해요.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교회도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손해를 보고야 알겠습니다. 이건 힘들어.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자존심 한번 처절하게 뭉개짐 당하겠습니다. That's okay. Because of cross.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건 잘 안 된다. 십자가를 머리로 아는 것과 십자가를 가슴에 대모처럼 박아보는 것과 다른 것이죠.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신앙이, 십자가의 못 박힘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예, 시체라고 그래요. 너희들 알고 다 하네요. 죽은 사람을 시체라고 그러고 송장이라고 그래요. 시체하고 송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체는 아픈 걸 몰라요. 느끼지도 못해요. 숨도 못 쉬어요. 불만도 없어요. 시체는 열도 안 받아요. 시체는 화도 안 나요. 시체는 슬프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시체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있는 그 존재를 살아있으면서 나는 안 죽고 너희들 죽어라 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교활하고 불켜놓고 찬양하고 찬송하지만 그분 당사자는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그분 얼마나 처절한 길을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무리와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2000년 전에 나를 정말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꼼짝달싹 못하겠죠. 옛사람이. 때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꿈틀거려요. 그게 우리예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는 이성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우리의 옛자를 완전히 박아버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우리는 완전히 죽는 게 행복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 목회하다 보면 저도 인간적인 부분이 있고 제가 살아있어서 때로는 저도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삶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머리로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가 손해볼 수 없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참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분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다 보면 조금씩 알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에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때문에 깨끗하게 정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2012년 성탄절은 이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 모두가 알타반이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황금 드리듯이, 진짜 황금을 드리듯이 변질되지 않는 첫사랑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우리는 늘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드러내게 되고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썩어지는 곳을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 우리를 드리고 최고의 선물을 드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입을 맞추고 그 십자가의 신앙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성으로 우리의 옛 자아로 옛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